사람들은 고독을 싫어해서 늘 모임을 만들고 파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떠들고 즐깁니다. 그리고 고독은 피해야 하며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독이란 정말로 나쁜 것일까요? 혹시 사람들을 만나도 허전한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은 화려한 파티가 끝난 후에 혹은 아무 때나 느닷없이 몰려오는 고독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잊고 사는지 플라톤과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고독할 줄 모르면 불행하다. 삶은 행복과 불행이라는 감정의 연속이다. 우리는 간절히 원했던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기도 하고 사업이나 투자로 큰 돈을 벌어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도 한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잠깐이다.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자녀 양육 등 여러 문제로 관계가 삐거덕거리기 시작하면 행복했던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사업의 성공의 크루즈를 타고 세계 여행을 가는 상상에 빠져 있다가 사업 위기와 투자 실패로 하루아침에 망해 괴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거나 괴로워지는 것은 일종의 운동이다.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은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양극단의 감정 사이를 오가는 것이다.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 사이 중간에는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의 평온이라는 정지 상태가 있다. 마음의 평온은 기뻐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는 어떤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사실, 즉,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인간은 아무런 열정도, 즐거움도, 해야 할 일도 없는 온전한 휴식 상태를 참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상대를 찾거나 오락을 찾아 나선다. 인간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인가?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권태, 즉 지루함에 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자신 안에 허무함을 느낀다. 그러다 보면 마음 밑바닥에서 우울, 원망,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른다. 인간이 홀로 남겨질 때 인간의 상태는 두려움, 권태, 불안이다. 절망의 끝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혼자 사는 삶은 타인에게 맞출 필요가 없어 편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오랫동안 혼자서만 지내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다. 소란스러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바닷물처럼 넘실거리며 수시로 소용돌이친다. 실패와 좌절은 특히 혼자 있을 때 더 큰 파도가 되어 우리를 덮친다. 그럼에도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을까? 첫째, 극단적 괴로움과 쾌락을 피하라. 사람은 극단적인 괴로움과 쾌락을 피하고 언제나 중용을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 올바른 삶이란 중용에 만족하는 삶이다. 올바른 삶은 오로지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을 전적으로 피하는 것도 아니다. 지나친 웃음과 지나친 눈물을 억제하고 지나친 기쁨이나 지나친 고통도 억제하며 의젓하게 처신해야 한다. 일에 진전이 없어 무미건조한 삶, 친구나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외로운 삶, 진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삶, 돈은 많이 벌지만 오로지 돈과 일에 찌든 삶, 알코올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 이게 우리 삶의 전부라면 어떻겠는가? 이런 삶은 얼마나 초라하고 하찮은가? 둘째, 고독한 나 자신과 대면하라. 인간이 혼자만의 평온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는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진정한 내가 살고 있다. 자신의 참 모습을 알아채려면 나 자신과의 고독한 만남을 피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알려면 영혼을 들여다봐야 한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분주함이나 산만함과 결별하고 고독한 시간을 견뎌야 한다. 만약 혼자 있는 시간이 싫다면 공원이나 거리로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다. 홀로 걷다 보면 깊은 사색에 잠길 수 있다. 오랫동안 걷다 보면 몸도 개운해지고 정신적으로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 나와 타인의 관계에 대해 수많은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정말로 내가 원해서 걷는 길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오직 혼자 걷는 동안 나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혼자만의 시간이 더 이상 지루하거나 권태롭지 않고 내면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셋째, 지금의 평온한 상태를 즐겨라.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자들이 행복하다. 즐거움도 고통도 없는 평온한 상태는 우리가 오히려 추구해야 할 마음 상태다. 욕망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며 또 다른 즐거움이나 쾌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다시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상태인 아파테이아, 즉 평정심을 얻고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러한 평온한 마음을 추구할 때 슬픔, 분노, 불안, 지루함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평정심은 고요한 마음과 행복감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이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행복을 가로막고 불행으로 이끄는 두 가지 요소가 고통과 권태다. 불행을 피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고통과 권태라는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굴곡 있는 삶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하던 일이 잘 되질 않아 진척이 없을 때, 진정한 목표 없이 방황할 때, 목적의 부재라는 암담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권태로움일 것이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자신과 대면하기 위해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할 순간이다. 고독은 나 자신의 가치와 태도를 반성하고 점검하는 시간이다. 또한 고독은 세상 일에서 물러나 산만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내면의 장소다. 그곳에서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충분히 할애한다면 우리 자신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세상엔 어디나 모든 것에 들러붙어 무엇이든 항상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 무리가 있다. 그들은 무수히 때로 몰려있는 해충 같은 존재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 용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한 생활로 이중의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 한다는 이점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점이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감안할 때, 두 번째 이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교는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도 접촉하게 하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비사교적인 사람은 그런 사교성을 지닐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는 사교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외부의 끊임없는 자극으로 공허를 이기면 불행해진다. 내적인 본질적 가치와 그 풍부함을 지닌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큰 희생을 치르지 않는다. 그런 이들은 하물며 자신을 부정하며 교제 관계를 맺을 일은 더더욱 없다. 이와는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사교적이고 수능적이어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쉽게 찾게 된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가치 있고 뛰어난 이들이 모두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것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지닌 사람이라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자유를 보존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는 것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교제를 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짧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반면 사람들을 사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고독과 고독한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뿐 아니라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하는 것도 내면의 공허와 무료함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의 정신에는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천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술을 통해 그것을 높이려다 결국 취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하며, 자신과 동질의 종류인 술에 의한 가장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극이 없으면 그들의 정신은 그 자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결국 억압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만다. 고독 속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에서 즐거움을 얻자. 고독에는 많은 장점 외에도 작은 단점과 어려움이 있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들 없이 지내는 편이 더 쉬운 일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덧붙이자면 그런 단점 중 하나는 다른 단점에 비해 쉽게 의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집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 몸이 외부의 영향에 너무 민감해져서 조금만 차가운 바람을 맞아도 쉽게 병이 드는 것처럼, 지속적인 은둔과 고독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예민해져 별것 아닌 사건이나 말, 심지어는 단순한 표정에도 불안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늘 북적이는 곳에 사는 사람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온전한 고독 속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과 상상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둔한 사람은 영원히 사교 모임, 연극, 나들이나 오락거리를 바꾸더라도 고통스러운 지루함을 피할 수 없다. 선하고 조화로우며 부드러운 성격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호라티우스는 상하와 대리서, 장신구와 티레니아의 조각상, 그림 작품들, 게툴로산 뿔고동으로 염색한 옷감처럼 지위와 부를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도 많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팔기 위해 전시해 놓은 사치품들을 보며 내게 필요 없는 것이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고 말했다. 그렇기에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이들에게 보통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락거리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이자 그저 성가시고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다. 비록 그들 사이에 있지만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젊은 시절엔 단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주 고독에 빠지곤 했지만, 그 고독의 적막함을 오랫동안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에게
고독의 일부를 사회에도 가지고 가는 습관을 들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라고 충고하고 싶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 것이며 도덕적이거나 지적인 면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언제나 칭찬을 받을 만한 관용을 익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관심한 태도를 확고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비록 그들 사이에 있지만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회와 너무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해 어떤 더러움이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리 분별 있게 행동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쉬워진다. 외로움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영혼들의 운명이다. 그들도 가끔은 고독에 대해 한숨 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두 가지 재앙 중 덜한 것인 고독을 선택할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리 분별 있게 행동하기가 점점 더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며 60대가 되면 혼자 있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된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 그러한 충동을 촉발시킨다. 나이가 들게 되면 사교에 대한 강력한 본능인 이성에 대한 사랑과 성적 충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노년기가 되면 성적인 활동도 어느 정도 자족의 토대를 마련해 점점 사교에 대한 본능을 흡수한다. 그렇게 되면 수천의 속임수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활동적인 삶은 대부분 끝이 났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며 계획하고 의도할 목적도 없다. 그가 속한 세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낯선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이미 객관적으로도 본질적으로도 혼자 서 있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지만 아직 정신은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 두뇌 활동이 아직 활발하다면 그동안 쌓았던 많은 지식과 경험, 모든 생각이 점진적으로 완성된 사상과 갈고 닦은 온갖 숙련된 능력 덕분에 각종 연구가 이전보다 더 흥미롭고 쉬워진다. 전에는 흐릿해 보였던 많은 일들이 명확해진다. 여러 가지 일에서 성과를 거두어 우월감을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 또한 오랜 경험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 대체로 그들은 친분을 통해 얻은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드물게 운의 우연을 제외하고서는 인간의 본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의 그런 본성은 손대지 않는 게 더 낫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며 그 누구를 보더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욕구를 거의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내면이 풍요로우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공동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지극히 사교적이며 수동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기보다 남을 참기가 더 쉽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중시되지 않으며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 스스로 정당한 것을 지닌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스스로에게 흔쾌히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가 된다는 걸 알 것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 남달리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고립의 성향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을 갖게 된다. 고립의 습관에 자기 자신을 친구로 삼는 습관을 더한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젊은 시절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어렵게 가질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하고 간단한 것이 된다. 말하자면 고독한 마음이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 아주 적기 때문에 빈곤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대부분이 여전히 빈곤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면의 공허와 무미건조한 의식, 빈곤한 정신은 그들을 자신들과 같은 무리와 어울리게 만든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유흥과 오락거리를 찾아다 나는데 처음에는 감각적 쾌락을 쫓다가 점점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종국에는 방탕해진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 중 어떤 이들은 막대한 재산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빈곤과 공허에서 파생된 지루함이 그 원인이다. 그러한 젊은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지만 그 내면은 가난한 채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외부에서 받아들여 외적인 부로 내적인 것을 채우려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일이다. 이것은 꼭 젊은 소녀의 정기를 받아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국 내면의 빈곤함이 외적인 빈곤함을 초래하는 것이다. 오늘의 글은 플라톤의 인생 수업과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에서 가져왔습니다. 플라톤은 그리스의 철학자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며 그가 탐구하고자 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제와 인간의 가치 있는 삶에 대해 탐구하였고,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로 인간의 고통에 대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준다고 했던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고독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고 사교를 위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파티가 끝났을 때 공허함을 느껴왔습니다. 두 철학자는 그 공허함의 이유를 자신을 찾지 못한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공허함을 없애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으려면 자신의 내면과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즉,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고독을 즐거워하시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혜 명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